녹일 듯 한더위가 막 시작된 6월의 어느 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얘가 네 앞이라고 거짓부렁을 꾸며야 되고 있느냐? 옷 한 벌도 없이 쫓겨나 우리 아그들 감기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학로에서만 수십 개 이른다는 연극극단. 하지만 이 극단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쁨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공연 중에 그냥 하나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연이 사역이고 예배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절대 믿음 전적 헌신 복음을 영원하게 하라. 아멘. 극단 우물가는요, 이 땅에 메말라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극단이에요.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 극단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극단 우물가. 그들의 무대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경기도의 한 문화센터. 한류 아이돌 공연을 기다리는 들뜬 소녀 팬들처럼 엄마 손을 꼭 잡고 이곳을 찾은 아이들의 얼굴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무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뭐 보러 왔어, 여기? 생생한 덕질이야. 아이들을 한껏 들뜨게 한 것은 바로 극단 우물가의 어린이 마당극. 오늘 공연은 전래동화 흥부놀부 이야기를 각색한 슬근슬근 톱질이야. 친근한 전래동화를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 만든 마당극입니다. 그런데 극단 우물가의 연극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흥분의 가족들은 그 참말로 착한 사람들이지라. 그래요, 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잘 도와주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주게 되어 있단 게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믿는단가요? 바로 기존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는 것. 이렇게 연극을 통해 자연스레 관객들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연극을 통해 관객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하는 것이 우물가 단원들의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단원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들의 연극을 본 관객들도 하나님이 내민 손을 함께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우레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말 소자를 섬기는 자가 이제 진짜로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행복감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그 안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번 달엔 네가 좀.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극단의 규모가 작다 보니 배우와 스텝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무대 위에 오를 땐 배우가 되고 연극에 막이 내리면 스텝이 됩니다. 승민 씨 막이 내린 게 끝이 아니네요. 예. 이제 뒷 마무리 다음 팀 또 사용해야 되니까 정리까지 해줘야죠. 어른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작품에 몰입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두 차례 온 힘을 다해 연기를 하고 나면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 생얼인데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돼요? 어제도 쌩얼이었잖아요. 그쵸? 무대 위 공연부터 뒷정리까지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 놀부 역을 맡은 정승민 씨는 아예 녹초가 됐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승민 씨 좀 쉬었어요? 예? 아까 잘 자던데요? 예.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죠? 네, 안 피곤한 척했는데 피곤하네요. 무대 준비에서 공연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이리저리 다니며 공연을 하다 보니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오늘의 공연도 무사히 끝낸 우물가 단원들. 연극을 하고 싶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승민 씨는 벌써 8년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옥탑방에서 살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에게 극단 우물가와의 만남은 마치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근데 방이 좀 많이 누추한데 아무래도 남동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까 누추하지만 남자 혼자 사는 방입니다. 깨끗하네요. 빨래며 청소, 연극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거지거리부터 묵혀둔 빨랫감까지 집안 구석구석 혼자 사는 남자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고된 하루,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은 미뤄둔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면 더욱 밀려오는 듯한 타향살이의 외로움. 어느덧 그의 나이 29. 안정된 직장에 결혼까지 한 친구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나이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다수의 연극하시는 분들은 가난합니다. 일단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번 달에는 58만 원 받았습니다. 58만 원이요? 네. 많이 받은 겁니다. 많이 받으신 거예요? 물론 생활비로 다 하고 나면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연극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아본 돈 같아요. 58만 원. 제일 조금 받으셨을 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제일 조금 받았을 때는 이제 25만 원이요. 25만 원? 예, 25만 원. 우물가에서 작업할 때 25만 원이고. 근데 다른 극단에서도 작업을 해봤거든요. 한 푼도 못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민 씨는 우물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그였지만 주님을 알고 자신이 연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흥부! 자네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말이요. 우리 집에 있던 곡식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있어.
어디 드럼소는 감히. 일반 극단에서도 연기를 했었던 승민 씨. 하지만 우물가의 단원들과 지내며 그 역시 하나님의 연기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따 나가 형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째 일하고 흥분해요. 형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게 신경 끄시오. 그만들 해라. 아유 그만들 좀 해라. 좋다. 우물가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지내본 결과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좀 여기라면은 같이 하고 싶다. 일반 어떤 사회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요. 저는 아직까지는 신앙이 그렇게 깊진 못하지만 제 우물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거고 또 느끼는 거고 그분의 이제 존재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승민 씨가 만난 극단 우물가는 단순히 연극을 하는 극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전 단원들 각자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민 씨 역시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매일 되새기다 보니 승민 씨의 신앙도 부쩍 성장하게 됐습니다. 청춘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안식의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도 연기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연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단원들은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서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워지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하시네. 그 잔소리는 다 됐고. 올해로 창단 10년째를 맞은 선교사역극단 우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이여 돼지 우리여. 흥분의 아기들아 친구들 있냐? 손 한번 들어봐라. 저는 예배하는 극단이고 그리고 저희 안에 그냥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우리의 어떤 나를 충족시키는 그런 공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일반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하나님의 사랑을 접목시켜서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리 풀어주시고 엠포인 리플렉스 그대로 손 뒤로 앞으로 자, 허리를 굽히지 말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and 1, 2, 3, 4 오케이 자 그대로 자기 극단의 경제 사정 때문에 변변한 연습실조차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 하루라도 더 연습을 해야지만 연습실을 빌릴 수 있는 날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극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단원들. 쉼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단원들 몸 곳곳에 연습의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부족한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극단 우물가의 소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 복음 절대 믿음 전적 헌신 복음을 영원하게 하라. 아멘. 모든 연습이 끝난 후
연습실 한 구석에서 혼자만의 연습 시간을 가지는 한 여배우, 우물가의 막내 황윤아 씨입니다. 옷 한 벌도 없이 쫓겨나 우리 아그들 감기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양심은커녕 옷 한 벌도 없이 쫓겨나 우리 아그들 감기 걸린 것도. 자신의 연기가 선배와 동료들에게 누가되지 않을까 조금의 쉼도 없이 연습을 하는데요. 몇 번씩 봐왔던 대본도 보고 또 보며 분석하고 익혀나갑니다.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윤아 씨. 사명감으로 이 길을 택한 그녀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치열한 연극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윤아 씨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대학로에서 하루에 열리는 공연만 수십 개. 정글과 같은 이곳에서 관객들이 기억해주는 연극은 몇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찾아왔지만 꿈을 찾기 쉽지 않은 곳.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윤아 씨는 교회를 찾습니다. 윤아 씨 근데 왜 밥도 안 먹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금요일 시간이 극단에서 활동할 때 얼마 없어서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 오직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쉽지 않은 길.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길을 포기한 선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을 볼 때마다 윤아 씨 역시 미래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가끔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신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되게 여러 번의 시험도 많이 들으셨고 자들도 되게 많이 하셨고 성미 간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가 지금 처음이니까 열정이 있고 그런 거 좋다 하지만 변하지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말로 들리냐면 분명히 고비가 오고 진짜 힘들다 재정적으로나 뭐 진짜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길의 가로에 섰을 때나 힘들다 하지만 그 안에서 너가 그 힘듦에 이렇게 막 낙오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라 이런 말로 들려요. 분명히 선배들처럼 힘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빨라지는 윤아 씨의 발걸음.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급해지나 봅니다. 윤아 씨 늦었어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적당히. 빨리 가고 싶어요. 쉼없는 연습과 하루 왕복 4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으로 고될 법도 한데 교회에 거의 도착한 윤아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직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든 길에 대한 부담감. 극단의 막내 배우로 무대에 서는 두려움. 무엇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엔 내어놓습니다. 스물두 살 꽃다운 나이 그녀가 선택한 길.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다시금 깨달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늦게 끝났네요. 네, 지금 몇 시죠? 11시 20분? 아,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네, 내일 공연 있어요.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네, 완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끊임없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그냥 막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냥 교제하는 시간 외에 또 되게 진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갈급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채워지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연극을 하면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유나 씨. 그렇게 유나 씨는 우물가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마당극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극단이라면 연극 극장을 잡아 정기적인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야 하지만 극단 우물가는 올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물가 단원들. 어느 누구도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최고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무대 뒤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선배들. 마지막까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 소리고 너도 보이잖아 내가. 그래서 나도 맨날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거든.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가요? 예, 믿죠. 훌륭해요.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왔다. 겁나게 신나. 수십 번 해온 공연이지만 공연의 막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긴장을 멈추지 않는 단원들. 다라 씨, 이 막이 거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어때요? 또 이렇게? 근데 극장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다른 데서 하려니까 또 새롭고 막 두근두근하네요.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물가 단원들의 바람. 그 소망이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극단 우물가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웠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연극을 통해 목마른 영혼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싶다는 극단 우물가의 단원들. 복음 전파의 소명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그 젊음이 아름답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물놀이만큼 시원한 게 없죠. 오늘 제대로 물 만난 아이들 힘이 넘치는데요. 이 힘의 비결이 바로 요 밥상에 있답니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맛.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꿈과 어우러진 오늘의 행복밥상 지금 출발합니다. 금강이 굽이쳐 흐르고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푸름을 더하는 충청남도 금산. 웅장한 음악에 이끌려온 이곳에 오늘 밥상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는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름하여 하늘새 오케스트라. 찬양이 새가 돼 온 하늘에 울려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오케스트라는 천을리 전원교회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구성된 지 1년. 아이들의 실력이 날로 성장해 이제는 지역 축제에 초대받을 정도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공연을 계속 봤는데요. 네. 연습하는 장면 네.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혹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뭘 잘하세요? 노래. 누구나 다 환영은 하는데 네. 꼭 한번 오디션을 본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디션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디션이요? 네. 빵. 시작.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는 저 용선주.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저 내일 같이 해도 될까요? 점수 좀 잘 주세요. 합격! 제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 어려운 작은 시골 마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 왔는데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오는 거니까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앞에서 오케스트라 할 때 주님을 이름으로 내고 대신해서 저희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주님이 어떻게 판단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나서는데요. 목사님, 네. 여긴 어디예요? 여기 뭐 하는 곳 같아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죠? 네. 여기 안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려고요. 네. 뭘 하는 곳인지 한번 보세요. 네. 네. 도대체 이 안에 누가 있기에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진짜. 지호 잘 있어요, 교회에서. 걱정 많이 되죠? 네.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잘 부탁드려요. 지호 교회 가니까 저 여자보다 많이 났어요. 완전 잘 들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요? 네. 12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호 어머니 정유나 씨. 농번기라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이때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살피는 교회가 있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네, 애들은 매년 교회 갔다 와서 엄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 쓰고 저도 써요. 지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쓰고. 지금은 좀 바쁘게 사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일 좀 접으면 저도 교회 다닐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빈이네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저것도 큰 봉지에 손 줬어요. 세빈이가 앞으로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야 되는데. 엄마가 외국이니까
아기가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한테 말하는 게 더 많이 하고 공부 한국 애들하고 같이 자라서 이렇게 잘하는 거 좋겠어요.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집으로도 학원으로도 가지 않고 이곳으로 모입니다. 천을리 전원교회가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인 셈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독서와 공부,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 박희원 목사님이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셈이나 발음을 똑똑하게 그렇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많은 애시가도 고생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여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마땅히 놀 곳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학업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에는 고학년도 있고 저학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학년들이 어린 아이들을 좀 봐주면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죠. 서로를 돌보며 가족 같고 형제 같길 바라는 목사님의 뜻이 공부방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체험학습. 얘가 병아리가 목욕하는 거야. 목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물에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배를 땅에다 딱 대고 탁 굴려보면 그러면 몸속에 있는 벌레 같은 것들이 땅에 다 떨어지는 거야. 이쁘죠? 책상 공부뿐 아니라 만지고 느끼는 오감 체험까지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한창 즐거운 시간, 사모님은 주방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대신해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때마다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전쟁이 따로 없답니다. 하지만 말씀과 양식으로 영육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힘든 것도 싹 잊혀지신다는데요. 집에선 반찬 투정 부리는 아이들이 교회에만 오면 한 그릇 뚝딱! 조금만 더.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함께 있어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가 지도록 교회를 밝히는 불빛이 꺼지질 않는데요. 늦게까지 교회를 떠날 줄 모르는 아이들. PC방보다 주말 저녁 TV 프로그램보다 교회가 더 좋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천을리 전원교회만의 매력은 뭘까요? 그냥 기도하고 놀다가 가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애들 막 이렇게 노는 거 놀아주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올해까지 있는 것 같은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르익어갑니다. 주님의 은총이 환하게 빛나는 주일 아침. 아침부터 서두르시는 박효원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서 아동구역에 아이들 태우러 가는 거예요. 일단 오고 가는 길에 교회가 안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뭐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차량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잘 잤어? 네. 여기 앉아가지고 애들 타고 내리는 거 좀 도와줘.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매일 봐도 또 반가운 아이들. 오늘은 주일이라 그 반가움이 배가 됩니다. 뒤로 들어가고. 문장구. 내 유찬이야.
기쁜 마음 안고 예배드리러 출발! 성인 성도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천을리 전원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퍼져나가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더욱 밝아진 아이들. 주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믿음도 커져갑니다. 회복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준비하고 연습한 감사 찬양을 드릴 차례.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앞에 섰는데요. 악기를 다룰 줄 몰랐던 아이들이 하나의 화음을 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꿈을 크게 키우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서 말을 잘 못하고 발음이 어색해서 입을 닫고 살았던 아이들이 이 시간 언어를 뛰어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가 됩니다. 찬양의 울림이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아멘.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요. 가슴이 뭉클한 걸 느꼈어요. 지역사회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분주한데요. 지금 어디 가요? 천을리 전원교회 여름 소풍. 역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기에 이 물놀이만한 게 없죠. 누가 숨 오래 참나 잠수 시합도 한창이고요. 남자아이들은 물수제비 던지는 솜씨도 뽐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밥상의 주인공 아이들과 함께 잡는 민물고기. 민물고기들을 한 곳으로 몰고 그물을 흔들어 올리면 그물 안에 민물고기들이 가득. 어디 있어? 추가 땅에 끌리게. 하나, 둘, 셋, 빨리. 아. 그리고 막 흔들어. 들어 올리면서. 야. 우와. 왔다! 와우. 진짜? 대박! 예! 잡히고 또 잡히고. 대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그물 낚시 정말 풍년입니다. 오늘은 특별 보양식을 해주신다는데 작은 물고기로 어떤 보양식을 만들어 주실지 궁금하시죠? 민물고기의 내장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손질한 민물고기를 기름에 넣어 튀깁니다. 고소한 향이 코부터 자극하고요. 양식은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이 향도 안 나고요. 직접 잡은 거 자연산으로 하니까
향이 더 날 거예요.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는데요. 산란 긴 여름철엔 고기의 살이 쫄깃하고 뼈가 연해 더 맛있답니다. 위에다 양념을 올릴 거예요. 이름이 진짜 신기해요. 도리뱅뱅. 빙빙 돌려서 올려놓는다고 해서 도리뱅뱅, 도리뱅뱅. 튀긴 고기를 달군 프라이팬 위에 삥 돌려 올리고요. 맛을 더할 집사님표 특제 양념. 집에서 발효시킨 고추장, 설탕과 다진 마늘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넣어주면 준비 끝! 진짜 맛있는데 매콤한데 시금치 확 당겨요. 이게 좀 매콤해야 제 맛이 나거든요. 와. 네, 그래서 바로 얹어주네요? 네.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민물고기 튀김에 골고루 배도록 조금 더 익히는데요. 이게 도리뱅뱅이에요, 집사님? 먹어봤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는데? 천울리 전용교회 식구들도 기대 만발! 양념 뺀 고기 튀김에 신선한 채소 올려주면 더위에 이른 입맛도 찾아주는 도리뱅뱅이 완성! 이번엔 금산의 명물 금산 어죽인데요. 펄펄 끓는 물에 손질한 고기를 넣어 푹 삶아줍니다. 삶은 고기는 건져 체에 으깨고요. 물에 풀어 민물고기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고추장 풀어 매콤한 맛도 더해주는데요. 끓이고 있으시네요? 뜨거운 민물고기 육수에 수제비와 국수 투척. 깊은 맛을 우려내기 위해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어죽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천을리 전원교회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대회에 선물이 빠질 수 없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잘생긴 우리 교회 오빠가 내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정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정답! 이삭의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두 명이에요, 두 명. 한 명. 야곱, 야벨. 야곱, 인간! 땡! 정을! 땡균! 애소! 야곱! 정답!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목사님 성함과 우리 교회 이름은? 천을! 천을리 전원교회 박희환! 천을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 다 열심히 해줬으니까 서로 하늘팀, 천을팀 서로 박수. 승패를 떠나 모두가 즐거운 시간. 앞으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 약속! 기분 좋아요. 좋아요? 퀴즈 대회로 분위기 업 되는 동안 이름도 유명한 금산 어죽이 완성됐습니다. 어죽과 환상의 콤비 도리뱅뱅이도 대령이요. 계곡에서 만난 맛깔나는 하모니 밥상 완성. 아이들도 첫입에 반한 그 맛.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도리뱅뱅이 다 먹었어. 맛없대? 진짜 맛있어요. 너도 느낌이 안 나. 천을리 전원교회 하모니 밥상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와, 제가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 새콤달콤한 양념에 고깃살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도 아주 재미난 게 정말 맛있습니다. 금산의 명물 어죽. 와, 이 금산의 그 유명한 인삼이랑 조화를 이뤄서요. 제가 사실 약간 만들 때는 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비린 맛이 전혀 없고요.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인삼향까지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걸쭉한 국물 보이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 먹는 거,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참 기분도 좋았고요. 네, 늘 이게 지금 아이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건강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 모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어떤 뒷팀목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박휘한 목사님과 천을리 전원교회. 그들이 읽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늘도 주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존경스럽고 너무나 많은 걸 배워야 할 부분이고 자기 생각보다는 좀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기 장모님 이거 좀 아빠 많이 목사님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더라고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를 심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가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번화가. 일찍부터 유영준 목사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과 참석하시게요.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가족들. 한여름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엔 꼭 거리로 나섭니다.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마음껏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며 구제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시간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지 겸 주보예요. 참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비록 교회가 막 대형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되게 교회는 개척교회고 사람은 적어도 그래도 막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저도 목회할 건데 본받고 싶은 점도 많고 되게 좀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열심히 하신다는 게. 고향으로 돌아와 개척교회를 연 지 2년 반.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천천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문 닫아야 돼요. 유영준 목사와 이인숙 사모가 한 성도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성도의 집인데요. 성도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다 보면
진정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유영준 목사. 믿는 자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제 해결받은 역사가, 말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유영준 목사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의 그 가정까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고 해주셨어요. 경택이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4시부터 6시까지거든. 집사님이 다 수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또 그나마 얼마나 저하고 나고 뭐 친한 줄 알고 꼭 가면 아빠 화장실 가. 선생님 가고 나면 보내놓고 영치로 보내놓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알았지? 날씨 더우니까. 더 소위 있는 데에 다가가고 또한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비록 장애가 있고 또한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음 쪽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유영준 목사. 어김없이 성경책부터 찾는데요. 그런데 책이며 옷이며 쌓여있는 짐들이 교회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사택이 따로 없어서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 그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이 잠시 기가하고 있습니다. 유영준 목사와 이인숙 사모 그리고 두 아들은 현재 거처할 곳이 없어 교회에서 생활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엌 역시 정리되지 못한 식기구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택까지는 구할 수 없던 재정 상황. 2년 넘게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큰데요. 특히 살림살이가 채워지지 않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곤혹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임시로 그냥 여기 그릇들도 임시로 가져온 것들이라서 조리를 하다가 그릇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방도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가 않아서 교회 뒤에서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잠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낼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하지만 재정은 점점 악화돼 전기가 끊길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투자할 것 같고. 지난 겨울은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할 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막막함에 고민을 해보지만 당장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사실은. 유영준 목사는 미안함에 말을 잃고 맙니다. 우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사실. 유치원도 못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글도 그때 당시에는 다 한글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한글을 못 배우고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혼자 반에서 혼자
남아서 한글 공부를 선생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 가가지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골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항상 그냥 죄인 같은 마음. 다른 집 아이들은 요즘 같이 이런 세대에 그런 아이들이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늘 죄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미안했다는 유영준 목사 부부. 하지만 성도들을 살피고 낮은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아들. 이제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가며 사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기 교회에서 자는 게 되게 좀 감사하거든요.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정말 더 좋다고 했듯이 오히려 여기 교회에서 자면 잠도 더 잘 오고 또 새벽 예배 갈 때도 되게 막 바로 일어나서 씻고 딱 나오면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 환경이요.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그래서 유영준 목사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가족,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일. 그런데 예배 시간을 앞두고 교회를 나서는데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태우러 갑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직접 태우러 다니세요? 예. 아주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분들이만 저한테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없을 안 될 연세가 되었지만 귀한 우리 참 좋은 게 일꾼들입니다. 교회로 나오기 힘든 성도들을 직접 데리러 나선 유영준 목사.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령의 나이와 장애로 인해 교회에 스스로 오기 힘든 상황.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시작했던 작은 손길이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경태이랑 봄이랑 잘 있었냐? 네. 어제는 강제로 왔어? 돈이 안 되는 놈이지. 광주에서 왔어요.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던 교회. 유영준 목사와 사모는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성도일수록 더 살뜰히 서로를 챙기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 이름 모르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모두 해봤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 정성껏 성전을 이끌어 나가지만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국수의 나눔으로 감박한 심령들을 요구해지게 하여 주시고 유영준 목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보시다시피 한 10명 이렇게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나,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돈이라도 많고 재정이 많으면 내가 후원도 하고 싶지만 재정이 자꾸 뻔나더니 두 대우 먹고 살고 그런데 어떻게 돈도 없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부흥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믿고 저희들은 기도만 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공원을 일찍부터 찾은 이가 있는데요. 바로 유영준 목사. 오자마자 대뜸 뭔가 나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갑자기 공원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어르신들도 궁금해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무릎국수를 대접하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 과정이 있어요. 유영준 목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공원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 매주 월요일마다 6년째 계속 이어온 봉사입니다. 재료를 일일이 손질하는 것부터 신경 쓰는 유영준 목사. 덩달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 넘게 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정성껏 점심을 준비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보람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정말로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은 희생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한 그릇의 그 기쁨이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드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들은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겠죠. 저희들은 한 번씩 와서 할 수 있지만 매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모님도 그러시고 참 큰 일을 하신다고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원한 국수 소식에 어르신들도 모이셨습니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매번 3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유영준 목사가 준비한 국수는 인기 만점. 처음엔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한 끼를 함께하며 유영준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데요. 더불어 주님의 사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7월 달에도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뭐인가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이제 한 달이 되길 바라고 아무쪼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년 동안 매일같이 했던 일에 이젠 어르신들과 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유영준 목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은 봉사를 통해 만난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뭐든 전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한 그릇 먹으면 끝나지만은 여러 사람 한 그릇 먹여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마음 성의가 이게 뭐라고 감사함도 들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갔어. 이제 나가려고 해요. 왜요? 이제 이런 데 댕기다 본 게 나가야 쓰겠어. 회개를 해서 이제 천국 가려면 교회를 나가야 쓰겠어. 단순한 국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국수 사역. 힘든 상황에서도 이 봉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뭐야, 예수님 믿으죠? 이슬비도 자꾸 맞으면 옷이 젖듯이 이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자꾸 대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면 언젠간 그들이 뭡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거든요. 짧은 한 끼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유영준 목사. 국수 나눔 봉사를 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면서 이 국수 봉사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봉사로 가난과 질병, 어려운 이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국간에 태어나 초남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도 많은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지만 여기 와서는 오히려 뭡니까 소외된 분들에게 섬기고 또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국상으로 나눠주다 보면 그분들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고 또 한 영혼을 전부 다 귀하다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면 그들도 목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유영준 목사. 자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나눠주면서 사랑과 행복이 사람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길을 나선 유영준 목사 부부. 봉사로 바쁜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국수 봉사에 많은 도움을 준 이곳 사장님과 다음에 할 봉사에 대해 의논하러 온 건데요. 그러면 몇 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요. 나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우등을 끓여다 줘야 할까 짬뽕을 해다 줘야 할까 지금 그거 미루고 있었거든. 겨울철 걱정했더니 그거 하나 덜었네. 겨울엔 연탄 나눔 봉사를 계획 중입니다. 조금씩만 이 도움이라는 거는 뻘치면 더 나는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더 하시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도움이라는 것은 큰 걸로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은 걸로부터 이루어지지.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 만남서부터 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도움을 모아 큰 힘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국수봉사를 위해 시장을 찾은 유영준 목사. 시계?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봉사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우리 참좋은교회가 예수로 사랑 안에서 빨리 빈절하고 채워지고 부흥되어서 이제 목회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찾아내면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속히 수요일 내로 들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나가길 바랄게요.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도록 정말 그 나눔 전사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응원하시는 지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가족이 있고 또 많은 돕는 협력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협력자들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파이팅!